핸드폰 다 집어넣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일주일 만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얼른 도와주셔서 얼른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두 다 같이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의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여호와를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을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네. 우리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죠? 네. 우리.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를 해봅시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네. 우리 선생님한테도 친구한테 인사하기 뻘쭘하다면 우리 선생님이 반갑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해줄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톤을 높이려고 해도 요즘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좀 톤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톤을 올려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을 만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무 말씀이 멋지지 않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별 느낌이 없나요?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듣고요, 단순히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알아요? 네, 네, 고마워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잘라냄 또는 뭔가를 분리하다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 저기 중동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어가 쓰는 이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채원아, 우리 거룩 국어의 의미로는 거룩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텔레파시를 방금 줬어요. 네.
자,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요 국어의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뭔가를 잘라내고 우리 곁에, 우리 친구들 곁에 한 주간에 들러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 또 잘못된 어떤 유혹들, 그것들을 잘라내야 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단절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거룩이라는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어서 와요. 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짧은 시간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분명 이번 한 주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죠? 처음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될까요? 자, 먼저 거룩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뭐라고 했죠? 거룩은요 세상에서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거룩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22절을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이 있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전사님 보면 어때요? 전사님이 이래봬도 검도 일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명 선생님이 이렇게 못 믿으시는 거.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명 쌤. 자, 태권도는 검은 띠로 가기 전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합기도는 3단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도사님이 배운 합기도와 유도가 닮은 점이 있어요. 혹시 유도 배운 친구 있을까요? 아, 있어요. 합기도와 유도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충무님은 아시겠지만 합기도 도장에 딱 가면 또 유도 도장에 딱 가면 처음 배우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마치는 친구에게 수업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선생님이 사탕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알아요? 네, 우리 친구 박수 한 번만 줄까요? 네, 맞습니다. 법. 네, 여러분 도장에 가면요 가자마자 배우는 기술이 낙법입니다. 뭐 유도는 뭐 사람을 넘기는 법을 배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낙법을 먼저 배울까요? 합기도든 유도든 왜 낙법을 먼저 배울까요? 자, 낙법은요 떨어지는 법, 즉 넘어지는 법,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면요 낙법은 상대를 꺾고 뭐 이겨 싸우는 법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잘 지는 법을 배웁니다. 좀 의외지 않나요? 합기도 도장이나 유도 도장을 갔는데 이기는 걸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요. 낙법을 아무리 고개처럼 잘 하더라도 또 아무리 멋지게 잘 하더라도 낙법으로 뭘 어떻게 할까요? 상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법 자체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유도는 낙법부터 가르칠까요? 생각해 보면요. 제 아무리 유도 이 국가대표 선수도 어떨까요? 유도 국가대표 선수도요.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경기 도중에 반드시 한 번쯤은 심하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는요. 낙법을 잘 익혀야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오늘 우리도 거룩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았을 때 어떤가요? 여원아 혹시 거룩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때 어때요? 또 텔레파시를 줬네요. 네. 고마워요. 자, 거룩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때는요. 뭔가 고리타분하고 좀 지루하고 뭔가 또 내가 해야 되나 또 뭔가를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 또 답답하고 숨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룩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은 오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세상으로부터 온 충격, 세상으로부터 온 유혹에서 여러분 잘 넘어지고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유혹과 죄 앞에서 또 여러분들을 옆으로 또 여러분들을 앞으로 맺힐 때 유도 용어에 맺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뒤집어 엎을 때 여러분 넘어지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가 여러분을 엎어뜨릴 때 여러분 넘어지는 방법을 모르면요 심하게 상처가 날 수 있고 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이요 어린 시절 이 합기도에 낙법을 배울 때 그냥 제 아무리 한번 잘해보려고 요령 없이 높이 뛰어가지고 그때는 체중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때 제 아무리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높이 뛰어가지고 낙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령 없이 기술 없이.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이, 제대로 넘어지를 못해서 쇠골이 부러져가지고 한참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거룩은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제시하는 것에 따라 그분을 따라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 우리가 뭘 배웠죠? 네, 지난주 뭘 배웠죠? 십계명을 배웠고 오늘 또 성경의 66권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삶의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 고민이 된다면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들여서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될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이 우리를 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배가 너는 알겠니? 땅이 우리를 토하지 않는다. 거룩하면요 땅이 우리를 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쩌죠? 여행을 하다 보면요 해외 여행이 아니라 국내 여행을 하다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문화가 또 다르듯이 또 그 지역마다 통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습관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사람이 또 뭐 제주도를 가건 뭐 어디를 갈까요? 또 부산을 가건 습관에 그 지역의 습관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가령 순댓국밥이 전국 8도에 다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저기 강원도에도 있고 뭐 전라남도 남북도에 다 있죠. 자, 저의 고향 전주에는요 순댓국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호남 지방에는요 순댓국밥을 이 초장과 소금에 찍어서 먹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요 선생님이 교회 출근할 때 저녁을 먹을 때 종종 이거 앞에 순댓국밥집을 가거든요.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순댓국밥에 초장이 없이 새우젓만 주는 거예요. 네. 별로 안 놀라구나. 네. 무슨 얘기냐면요. 또 어디에는 당연하게 이 된장이나 또는 국밥을 먹어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각 지역마다 다 기호가 달라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먹어야 순댓국밥을 잘 먹었다. 부산에 가면 꼭 돼지국밥을 먹어야 잘 먹었다라고 각 그 지역마다 기준이 있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죠? 국내 여행을 하면요. 이게 정답일까?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요. 우리 기준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냥 휩쓸려 그것에 따라 휩쓸려 갈 때가 있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죄 앞에 넘어지게 할 때 여러분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때로는 여러분 어떨까요? 때로는 가족 관계 문제로 또 뭐가 있죠? 우리 기도했을 때 뭐 수행 평가 이야기했었죠? 성적 문제로 또는 이성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앞에서 또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낙법은요 오늘 여러분을 다시 세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넘어뜨렸을 때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못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뭐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마지못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말씀의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한번 죄 앞에서도 이겨보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이 뭐 견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요. 이제 거룩은 세상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거룩은 세상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죠. 자, 우리 23절을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네. 자, 최근에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또는 다른 친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일 것 같아요. 네.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할까라고 종교 선생님으로 가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선생님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고 왜 문신을 하지 말아야 돼요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요, 친구가 졸리지 않게 답을 제시한다기보다 다시 한번 제가 그 친구에게 물음을 주고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다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 친구야, 외국에는 외국의 신부님들 그리고 외국의 목사님도 영국인 성공회라고 해요. 성공회 목사님들은요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어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니 제게 다시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뭐 문신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왜 그렇게 담배, 술과 유독 못하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다시 제게 묻더군요. 자, 여러분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그럴까요? 저는 한참이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에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며 살아간다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니까 나 하나쯤 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냥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의 의미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떨까요? 내게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들 그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죠?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약물과 여러 가지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길을 잘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준을 꽉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요, 반주 좀 해주실까요? 우리에게는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의 문화에 우리 친구들이 다 하는 것처럼 휩쓸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보냐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산이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소리쳐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민이 없니? 그런 경험 없어요? 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자, 산이나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소리쳐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가요? 내 소리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릴 적 신기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메아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도요. 메아리가 늘 곁에 있어요. 어떤 메아리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답이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누군가 찾아가고 또 내 외침만 여러분의 고민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 답이 뭘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커지다 보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통 알려진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타로 카드로 점도 한번 쳐보고, 또 용하다라는 점집에 가서 한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자,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분명한 말씀하신 자리와 방향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하루 삶의 기준으로 나아가 보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많은 시간을 들여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에게 아예 분명한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명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남들 다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이 인물, 한 인물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유일하게 성경에 나의 마음에 딱 들어맞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맞았을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어떻게 딱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을까요? 바로 그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는 거룩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았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집중해 보면요,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뭘 기억해야 할까요? 친구들,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관법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더라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세상의 환경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 내 눈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과 또 세상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넘어지고 유혹이 찾아올 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넘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또 마음과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또 죄와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마워요. 잘 들어줘서.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잘생긴 회장님이죠. 우리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 위생 관리 잘하고 기도로 잘 대비하세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지금도 드리는 친구가 있을 텐데 1시까지 꼭 카톡방에 땡땡땡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채팅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분은 선생님들은 교사 원래회가 있고 학생들은 학생 원래회가 있는데 학생 원래회 주제는 수련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우리가 직접 정할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경건의 장소에서 플리마켓 일정 확인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주일이 플리마켓이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 교사 원래 수련회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할 사항은 어, 예배 좀 늦지 않고 11시까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1시가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니까 예배 준비도 예배 1부니까 11시까지 나와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